오늘 말씀은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구원을 갈망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 정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놀라운 업적을 이룬 그런 왕이어서 모든 백성이 그를 사랑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게 되어지고 또 그 신하 가운데 전략가 있던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서게 되어지고 또 많은 그를 따르던 대신들도 배신하고 이제 다윗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전쟁에서 이기면 압살롬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고 지면 나라가 빼앗기고 자기도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한편에서는 정말 전쟁을 이기지도 또 져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도 많이 있었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신하들도 자기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쟁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이제 그의 시대가 저물었고 다윗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도 없고 이길 만한 힘도 없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없구나. 이 전쟁은 압살롬에게 완전히 속한 것이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모두가 새로운 왕을 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전 국민들 속에서 백성들 속에서 팽배해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수많은 적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다윗은 이제 끝났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회복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우리 속에서 이런 끊임없는 수많은 외침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 질병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고, 병원도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너무나 오래되었고, 또, 아, 예,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다시는 회복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내 비전에서는 이제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져서 더 이상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뭐, 회생할 만한 이런 자원을 어디에서 얻을 수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구나. 여기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소리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여서 이제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이제 망했다.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있죠. 또 우리도 저희 교회도 너무나 연약해서 교회가 지금 다시 뭐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세워질 수가 있겠는가? 뭐, 교회 환경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개척하는 교회가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소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안 되고,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여건을 봐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환경이 외치고, 내 안에 내 속에서 외치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능력이 없는 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새로운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으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내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또 스스로도 실망감과 또 낙심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환호성을 치면서 이제 더 이상 전진하지 말라. 그냥 머물러 있어라. 이제 너는 뭐 해봐도 안 된다. 너에게는 누가 구원을 해줄 수 있겠는가? 아무도 다윗을 구원하지 못하고 너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이런 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그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를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10여 년 쫓겨가면서 그 좁은 유다 땅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마주칠 수도 있었을 텐데 전 군대를 동원하고 사울이 끊임없이 쫓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그 삶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그 많은 군사를 또그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 산까지 다 올라갔는데도 다윗을 잡지 못하고 피해가게 만들고 이런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영광이시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He is my victor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이지요.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힘이 없으면 낙심하면 우리의 머리가 숙여지는데 내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힘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지만 내 속에서 또 환경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환호성을 치면서 더 이상 너의 갈 길은 없다. 너에게 구원은 없다. 너는 끝장이 났다라고 이렇게 외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와서 더 이상 길이 없다. 우리는 다 전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하신 자들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생각도 못했던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어, 바다를 지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던 이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알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나 지나가지고 이제 뭐 죽은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가 진동해서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엘리사가 어, 도단성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군과 그 병거와 마병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또 아람 군대에 눈을 감기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마리아 성내에 들어와가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포로된 데서 죽일까 살릴까 할 수 있는 그런 어, 승리의 자리로 이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시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부터도 이겨나갈 수 있고 정말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기로 작정을 하시면 이 문제는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과 환경이 내 능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의 실제적인 결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돕기로 결정하시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모든 관건이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도 고백하면서 말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서 가진 것인즉 그가 오늘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주권자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열두 정탐군이 돌아와서 10명은 다 반대를 하고 인간적인 말을 이야기했지만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면 이 요새화된 성과 수많은 아낙 군대가 아낙 거인들이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아, 여호수아와 갈렙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고백해야 될 것은 환경은 이러하고 모든 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를 대적하여서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은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매몰되어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붙드는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구하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난 이후에 또 다윗이 한 일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가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산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기도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내용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내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 라고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선포를 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는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뒤편에서는 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승리해 주시옵소서. 이런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하지만 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에 떨림이 있고 내가 뭐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이렇게 될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 환경이 바뀔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이거는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죠. 자기가 자기에게 격려하는 말이죠. 나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겁 안 낼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죠. 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 스스로에게 격려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른 뼈도 지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해주셨죠.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또 기도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늘 이 말을 자주 암송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남자 대장부로서 믿음을 지키라. 담대한 마음을 스스로 가지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런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내 마음을 격려하는 소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대적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이 프로젝트는 또 너의 사업은, 너의 가정은, 너의 교회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정말 세상의 아우성, 세상의 환호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누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격려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였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였는데 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나는 두려움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며 내 승리를 주시는 내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아가리라. 스스로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압살롬은 악한 생각으로 일어난 대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가 죽음을 자초하고 전쟁은 질 것 같았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다윗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며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 스스로를 격려하는 무기를 통해서 승리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우성 치며 환호성을 치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인조이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승리함으로 반드시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데 내가 왜 머리를 숙이고 낙심하여서 땅만 보고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고개를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이 모든 대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멸망을 받을지어다. 주님 안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다. 나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역전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자가 나는 나이다라고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던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